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국기들 중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모두 몇 개가 될까요? 몇 개의 나라가 국기에 십자가 형태가 있게 되는지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봤더니 국기가 있는 나라가 198개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198개의 나라의 국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 형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런 나라가 43개의 나라의 국기에 그 십자가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여기 국기가 쭉 나오는데 이 국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제가 세보니까 43개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핀란드 등등 쭉 나오는데요. 거의 다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 국기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국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이 국민성이 융합이 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국기들이에요. 그냥 자기네가 좋아한다고 그냥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그 나라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에 십자가를 새겨 넣은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의 모든 병원의 마크도요 십자가를 다 쓰고 있어요. 국제 적십사사의 그 마크도 보면은 글자 그대로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그 훈장도요 십자 무공 훈장입니다. 근데 그 이 십자가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십자가를 이제는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귀에다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여러분, 텔레비에 가만 보면 범죄자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의 목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것도 가장 은밀한 안방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에도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귀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도자가 아니고요, 이 가르치는 그런 도자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또 권력 있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봐요. 저런 십자가를 달고 다니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능력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사망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원래가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는요 크룩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고문대, 형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스타로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불행한 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암시하듯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벌 가운데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두 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정말 무서운 강도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그런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귀에다가 귀걸이하고 다니고, 또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그 사형 도구를 자기 안방에다가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쳐다보겠습니까? 또한 국가의 모든 뜻과 의지와 방향이 함축되어 있는 이 국기에다가 그것을 새기겠다라고 파격적인 발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창피스러운 그것의 극치였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입에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했던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사형도구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믿을 것이 없어서 저런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도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리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열광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쇼킹한 거, 재미있는 거, 막 흥분시키는 거, 사람의 감정을 막 자극해서 군중 심리를 부추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어떤 무슨 쇼킹한 거, 이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어떤 군중 심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는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기적이나 사람의 감정적인 그 호기심을 끄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인물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실망이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자기들의 이익, 먹고 배부른 그런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졸리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스럽게 여기고 배척한 동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이 지혜와 이 지성이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성과 지혜만을 구했어요. 그들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냐? 무엇이 지혜냐?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이 자연의 법칙에 다 수용된 것만이 진리냐? 그 진리를 발상하게 한 그 진리는 더 큰 진리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연을 만들었느냐? 그 진리를 규정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 정립해 놓은 이 법칙과 공식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지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물질은요, 있다, 본다, 발견한다 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런 물질과 자연이 어디에서 왔느냐, 특별히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그 차원이 바로 신앙의 차원이고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이 품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성.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진리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진리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지성,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한 차원 위에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그들은 십자가를 완전히 무능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네가 왕이라고 하면은 왕다운 실력을 좀 보여라.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능력하게 보는 거죠. 그들은 이 강자의 철학과 이 정복의 관점에서 쭉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어떤 뛰어난 인물을 찾았습니다.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 소수의 천재, 소수의 비범한 자를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운명을 바로 그에게 맡겨서 이 로마 제국의 영원한 부흥을 꿈꿔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십자가에서 그저 맥없이 묵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이 보는 이 강자의 논리, 이 힘의 숭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무능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있죠. 로마에 가보신 분요? 이 로마에 가보면 이 콜로세움에 이 원형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이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모신다고 해서 인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투사들과 겨루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곳에는 아주 대형 십자가가 그 원형 경기장에 딱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그곳에는 대형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십자가를 무능하다고,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강한 힘이 있다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강한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버린 그 담을 완전히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만약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미련스럽게 여기고 또 무능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도저히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저 답답하고 괴로운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답하고 맹추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 그곳을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십자가 이 겉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진미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진미입니까? 뭐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맛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복음과 교회가 따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도, 어떤 능력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역시 죄인이잖아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물, 흘리신 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로 무거운 발걸음을 딛는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그것을 받아서 오늘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요,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안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우리가 맛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시빌 하는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